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안정되어 간다, 살만해진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될 행동,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 어쩌면 좋지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갔다거나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정말 말기암이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슬픈 소식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는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마음을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낮춰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분도 자기 입으로 그 슬픔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공감하고 경청해 줌으로써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우리가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말하게 함으로써 그 슬픈 일을 털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이 왔는데 새 친구가 와서 슬퍼하기는 했습니다.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너 분명히 무엇인가 숨은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그거 빨리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큰 고통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이런 우를 범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그를 들어줄지언정 섣부르게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해서 위로한다거나 또는 가르치려 하는 자세는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무엇입니까? 훈련된 입과 훈련된 귀를 말하는 거죠.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이지 우리가 섣불리 말로 위로한다고 말을 들이대고 나서는 것 혹은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천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날 사랑하신 주 오늘 위로에 대한 귀한 강의를 해주신 백강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복협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풀포츠 김태희 집사입니다.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백 목사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가장 위로가 됐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박근식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네.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라고 그렇게 성경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총학생회장 출마를 했었어요.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선되는 사람도 있지만 낙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낙선이 됐어요. 2등으로. 얼마나 이게 실망이 되는지. 근데 우리 참모들하고 같이 남한산성에 올라갔어요. 남한산성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학 시절에 부르던 그 아침 이슬 그걸 같이 손잡고 딱 불렀어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또 함께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해서 대의원 의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학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또 함께 해주고 또 같은 그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으면 같이 또 불러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또 순간을 극복하고 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위로 많이 받죠. 위로 많이 받고 특별히 저는 젊은이 사역하고 있는데 금방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하라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 나이 차이가 들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이 들 때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집안 사정도 있었고 개인적인 또 일도 있었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건데 제가 인도를 안 하고 청년들한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또 겸손히 순종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 2, 3분간 중보 기도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물, 콧물 막 2, 3분 동안에 다 빼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기도회를 더 잘 진행했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한국의 폴포츠
어떤 면에서 역경 속에서 피어나셨는데요. 예, 많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생일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노래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찬양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노래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 형편상 성악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고자 하는 걸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오면서 계속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최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계속 드렸었죠. 24년이 되는 해에 제가 이제 방송에 제보가 돼서 출연하게 됐고 결국은 거기에서 성악 공부를 하지 않고 레슨 한번 받지 않고 방송에서 그 어렵다라는 오페라 아리아, 테너 아리아를 제가 2곡을 부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알려지고 또 많은 성악가들에게 이제 뒤늦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성악계가 발칵 뒤집어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메일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글로 가르쳐 주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친다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됐는지 정말 이제는 좌절하지 않고 정말 내가 했던 목표, 말 그대로 음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좌절할 때 꼭 김태희 선생님을 기억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구나라는 마음에 정말 제가 더 위로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좀 아픈 기억, 잘못 위로했던 혹시 그런 사례 있으세요?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데 아이를 잘 못 갖고 유산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유산된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근데 어느 한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3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근데 유산이 돼서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저희 아내가 나중에 전화를 한번 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무 은혜 받았고 위로 많이 받았다.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사실은 한 3번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공감적인 그 아픔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4, 5을 쑥쑥 난 그런 뭐 다른 친구들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 아픔을 경험해본 또 믿음의 선배 목회자 가정이 위로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치료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또 딸 낳아서 잘 이렇게 사는 모습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런 이제 공감적인 이해와 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울어주는 거, 함께 아파해주는 거. 네 아픔 다 알 수 없지만
요만큼은 나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게 그 친구들한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예. 목사님. 정말 고난 안에서 위로가 되도록 그런 것이 아니겠나.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 집사님, 네. 예, 혹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불임, 네. 네, 불임으로 이제 고통받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일본에 가셨는데, 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죄 짓지 않았는데 죄진 사람처럼, 맞아. 죄인처럼 그렇게 막 위축되고 막 억압되고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예전에 악보를 구할 수 있냐라고 집회가 끝났는데 그렇게 여쭤보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불치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희귀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명도 없고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는 병인데 결국은 그 병에 걸린 분인데 제 찬양 집회, 간증 집회를 함께 참석했다가 찬양을 듣는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큰 어둠이 아주 무거웠던 그런 어둠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간증을 뒤늦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들으시고 김 집사님한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늘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다, 별 볼일 없다, 그냥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하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제가 사실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불임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간략한 그냥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너희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 들었다면은 그 병으로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아프면 바로 약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심정인데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파도 이거 약 먹어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병원에 가지 말라, 약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대신 짊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믿고 기도해라. 결국은 그 이야기를 건넨 이후에 한 달도 안 됐을걸요? 한 2-3달 사이에 임신이 됐어요. 뭐가 있으시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다라는 말씀이 맞구나. 운동력 있다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지금 해보시죠? 우리 김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나의 말재주로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사촌 형님이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를 보시고 그 아들 며느리에게 아기가 손주가 생겨서 정말 기뻐했는데 5개월 된 아이가 그만 잠자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온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이 내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해줘야 될 말이 없다. 이게 제일 고민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고 이제 목사 동생이 왔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우둔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먼 훗날 지나가서 이 일이 오히려 보약이 되고 오히려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고통당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는 기도 외에는 할 말이 없더란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섣부르게 거기서 말씀을 들이대고 뭐라고 위로를 한답시고 했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내외분이 계시길래 형님, 형수님이 훨씬 더 괴로우시니까 이제 자녀들 또 잃어버린 손주는 그만 생각하시고 형수님 위로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 목회 현장에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해주고 그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일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런 위로 사역에 정말 평화가 깃드는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변화산 토크 구호와 함께 이 자리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